우리 특별히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어도 또 이제 처음 만나서 학교를 다닐 때도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직급이 뭐야? 이것부터 따집니다. 지식인 사회라고 별로 다르지도 않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정교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수, 부교수, 조교, 전임 강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급을 쭉 나눠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는 것이 참 이게 단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애들도 보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거 뭐 우리 어른들이 보면 1년 차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3학년 나눠 가지고 2학년이 감히 3학년한테 까불고 덤비면 혼나고 막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아마 그런 것이 가장 심한 것은 아마 군대겠죠. 군대는 이등병 때는 한 주 일찍 훈련소에 들어온 군인이 제일 무섭다 그럽니다. 선배가 한 주 먼저 들어오면 뭐 어쩌게 하늘 같죠. 그러다가 훈련병들에게는 짝대기 하나만 단 사람만 보면, 짝대기 이등병만 보면 막 주눅이 들 정도입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짝대기 하나를 달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가 짝대기를 하나 달고 나면 그 위에 층층 시야가 있다는 걸 또 압니다. 저희들은 이제 제가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하고 예비역, 요즘도 예비역 그런 거 훈련 하나요? 동원 훈련 같은 거 요즘도 하겠죠, 그죠? 군인들. 그 누가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예? 지금도 동원 훈련해요? 저희들 때 동원 훈련을 했어요. 근데 예비군들이 가면, 군대에 이렇게 동원 훈련을 가면 위에 조교들이 뭐를 시키면 말을 안 듣잖아요. 빨리 하라 그러다 알았어요. 그러고 이 군들이, 예비군들이 이게 말이 제대로 안 통하고 이게 군기가 잘 안 잡히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실실 농담 따먹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걸 못했어요. 예비군들이 저게 동원 훈련을 가면 꼼짝을 못해요. 왜 꼼짝을 못하느냐 하면 기술을 따져요. 이제 그래가지고 야, 막 말 안 되면 너 몇 기야? 이렇게 딱 찔러더라. 너 몇 기야? 저 공수 200기입니다. 야, 이 새끼야, 나는 54기야. 상사가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꼼짝을 못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 막 빡빡 끼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와 같은 이 동양권에 있는 사회는 뭐라 그럴까요? 인간관계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수직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목사가 처음 되어가지고 이제 노회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노회를 가니까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야, 처음에 목사가 되어지고 나면 최소한 10년 동안은 노회에 와서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뭘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럼 뭐만 하라는 거야? 듣기만 하라는 거야. 듣기만 하고 선배들이 시키면 그러고 심부름이나 하는 것이지, 금방 저게 목사 안수 받았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사들의 사회 속에서도 선후배를 따져가지고 되게 이제 선배한테 잘못하면 한번 찍히면 이게 그 다음에 헤어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계급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이걸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다음에 이렇게 집사님,
뭐 이런 평신도, 뭐 이런, 이걸 마치 뭐처럼 생각을 해요? 계급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장로님인데 감히 집사가 감히 나한테 막 이래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신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러신 분이 없는데, 저쪽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교회도 보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도 보면 당회실이 따로 있었어요. 당회실이.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자기들끼리 다 어디로 가요? 당회실로 가. 그럼 거기는 의자도 좋고 탁자도 막 멋있어요. 근데 전부 다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 앉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지면 교회 권사님들이 밥이라든지 반찬 같은 거 다 실어가지고 그 당회실까지 갖다 줘. 쫙 갖다 주면 장로님들 거기서 앉아가지고 다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에 뭐 간사나 누가 있지 가가지고 또 커피도 타주고, 그러면 다 마시면 자기들끼리 거기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권장님 좋아요? 그렇게 우리도 해볼까? 그리고 목사님 식사를 할 때도 보면 목사님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자리는 이렇게 따로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거기는 반찬을 한두 가지 더 하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따로 또 이렇게 모셔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젊었을 때 그걸 보면서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 절대로 저런 걸 내가 만들지 않으리라. 우리 교회는 당회실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억울해요? 그 대신 저도 교회 식당에 갔을 때 저 반찬 따로 해라, 제 거 따로 해라,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대로 나도 그냥 같이 먹자, 그러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좋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하고. 저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제 1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가 뭐가 나오죠? 성도가 뭐 하는 거요? 교통하는,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성도의 교통. 자, 여러분,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끼리 뭐 해야 된다? 잘 사귀어야 된다. 성도끼리 서로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성도가 서로 소통하고 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을 하는데요, 간혹 보면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저쪽에 가면 다른 교회는 초신자라든지 새로운 신자가 오면 꼭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친하다고 아무한테나 속에 있는 얘기 다 꺼내놓으면 언젠가는 뭐 한다? 그 사람이 당신의 뒤통수를 친다. 그러니 속에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꽁꽁 싸매고 사는 그런 성도가 많이 생기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는 이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성도 간에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성도와 목사 간에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목사가 성도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성도가 목사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그냥 만나면 인사 정도 하고, 그러면서 신사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기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로 친하게 사귀면서 늘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었다. 그런 이야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밥 같이 먹는 이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 밖에서 성도들끼리 같이 식사해 본 적이 자주 있나요? 그건 좀 놔두고, 그건 좀 어려워요. 저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밖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오늘 손은 안 들었지만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하고 언제 저하고 같이 밥 먹읍시다. 같이 떡을 떼어야지. 에? 같이 밥 먹자고. 여러분들이 밥을 사도 좋고, 정 여러분들이 밥을 사기 어려우면 제가 밥 살게요. 아직도 우리 박찬웅 장로님, 제가 밥 사도 되죠? 교회 카드로 이렇게 딱 하면 되잖아. 저는 교회 카드로 하면 되니까 밥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같이 떡을 떼는, 같이 밥 먹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통용하고. 이 말은 너 것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 것 내 것 그거 안 따졌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물건이 있으면 필요할 때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 뿐만 아닙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판다는 이야기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 해준다는 거예요? 베푼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팔 게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팔 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기다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같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꾸 성전에 모이는 데 힘썼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자꾸 모이고, 주일날도 오후 예배 마치고 막 빨리빨리 집으로 가지 말고 남아가지고 식당에서 뭐 이렇게 하다못해 뭐 음식이라도 같이 해 먹고,
막 이러면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막 이러는 게 관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죠, 그죠? 그러니까 집으로 가기가 바쁜데요. 우리 노회에 그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기 동탄에. 그 교회는 성도들이 집에를 안 가서 도대체 그 목사님하고 그런 거예요. 그 사모님, 아니 가라고 해도 주일날은 저녁 9시까지 저녁까지 다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 저녁 먹는 사람이 한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평균 주일날 그것도 우리하고 똑같이 오후 예배 드리거든요. 오후 예배 드리고 뭘 그냥 떠들고 놀고 앉아 얘기하다가 부침개 부쳐 먹고 밥 해 먹고 어디 가서 삼겹살 사다가 구워 먹고 이러느라고 저녁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약 40명, 35명에서 40명. 낮에 모이는 숫자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지금 우리 이 오후 예배 마친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간다는 얘기야. 결국 그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먹고 나누고 그런다 그래서 야, 그 교회는 앞으로 부흥하겠다. 우리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서로 막 이렇게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은 이것은 집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구역 예배 드리고 같이 음식 나눠 먹고 같이 음식 해 먹고 막 이러는 관계. 그러려고 하면 이 허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허물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흉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내 집 같이 서로가 막 그냥 형제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면 음식을 먹었으니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기분도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찬미해야지.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저렇게 형제같이 다들 저렇게 서로 저렇게 위해주고 서로 저렇게 같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칭송을 하고,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참된 형제의 사랑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습니다. 요즘은 집안에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일찍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17살에 우리 어머니 15살에 결혼을 했어요. 15살짜리가 뭘 알았는지는 몰랐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17, 15살이 결혼을 한 거예요. 왜 이제 나중에 왜 그렇게 빨리 했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때 일제시대잖아요. 이게 일제 말이 되어지니까 처녀는 어떻게 해요? 다 잡아가는 거야. 잡아가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정신대니 뭐 그런 데 끌고 와서 일시도 시키고, 심지어 어디 저기 어떤 애들은 운수 잘못 걸리면 군인들한테 성놀이개로 또 이제 끌려가고 막 이러니까 빨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런 데 안 보내려고 막 15살짜리도 막 시집을 보내. 15살에 시집을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짜리하고 결혼을 했어요. 애가 자꾸 생길까 안 생길까 한번 물어봅시다. 김기하 권사님. 안 생긴다고? 저건 또 무슨 답이야? 아, 젊은 사람이 같이 사는데 왜 애가 안 생겨? 네? 어려서. 아이고, 요즘 있잖아요. 17, 15살만 돼도 다 알아, 알 건. 그리고 옛날에는요, 17살, 15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는요, 삼촌이 다 가르쳐줘. 삼촌이.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니까 애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데 생겨가지고 애가 태어나면 얼마 안 있다가 죽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죽고, 얼마 안 있다가 죽고,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3남매밖에 못 살았어요. 제가 살고
제 밑에 여동생 하나, 제 밑에 남동생 하나, 셋밖에 못 살고 죽은 애가 산 사람보다 더 많아. 죽은 사람. 그 우리 형제 다 죽었어요.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셋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우리 살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싸웠지. 이제 이게 여기서 뭐 흉보는 게 아니고, 제 동생 그러니까 종범이 있잖아요. 이종범 지사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녀석이 고등학교 다닐 때요. 이게 저한테 형한테 막 덤비더라고요. 지도 이제 힘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있잖아요. 걔를 진짜 막 되게 막 팼던 것 같아요. 막 몽둥이 들고 막 가서 막 쫓아다니고 패가지고, 그 이후로 걔가요, 저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게 형님 소리를 잘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되게 맞고 나니까 그때부터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지금도 그래서 형님 그래요. 여러분, 형제 사랑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처음부터 안 싸우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다.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싸워. 형제는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붙여만 놓으면 싸워. 그런데 싸우면서 뭐가 들어? 정이 들어. 나중에 철이 조금 더 들면, 나이가 조금 더 먹으면, 여러분, 형제만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만큼 좋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누가 만약에 제 동생을 잘못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누가 저를 잘못 건드리면 형제 간에 목숨 걸고 가서 싸울 거 아니야. 목숨 걸고.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 우리가 성도를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 간에도 서로 조그마한 상처 입을 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서로 교통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귀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서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면 서로 조그마한 상처를 받지는 않을는지 모르지만, 참다운 형제 사랑과 참다운 형제 우애는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때로는 상처가 좀 받기도 하고, 좀 상처를 좀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 용서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믿음의 동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는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동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적들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자꾸 사람들은 막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누가 오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심지어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저 강남에 있는 그 교회들은 신방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것도 싫대. 자기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것이죠. 그랬었는데, 이게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이미 그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한 30년, 40년 벌써 흘러가다가 보니까 요즘은 시골 교회마저도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건 싫어. 그걸 굉장히 아주 힘들게 생각하고 거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겠냐?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서로 간에 모든 나의 허물도 내어놓고 내 부족함도 내어놓고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성도의 교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말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필리핀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에다가 처치라고 하는 단어를 필리핀 사람들은 안 써요. 뭐라고 쓸까요? 펠로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이 말을 교회라고 하는 말로 그 사람들은 변환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쓰고 있어요. 교회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는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지체는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서로 어떤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루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갈까요? 못 삽니다. 눈이 나 귀찮아서 일 못해. 눈 딱 감아버려. 나는 다른 손발하고 나는 관계없어. 나는 일 안 해. 그리고 눈이 있잖아요. 딱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 이 손발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게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눈이 막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손이 아이고 나는 오늘 다 귀찮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놀래. 손이 도무지 말을 안 들어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과 손과 귀와 입은 다 살았는데 다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발이 같이 어울리지 않아. 에이씨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놀아. 그리고 발이 있잖아요. 안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병이 난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병신이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인데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유기체적인 이런 관계,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다? 병든 교회가 되어진다. 병든 교회가.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제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교제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막 나하고 좀 친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자꾸 친해지려고 내가 나를 오픈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같이 가는 것이다. 같이 가는 것.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같이 가는 것이다. 누구와?
바로 여러분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광교제일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축복, 그런 은혜 앞으로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